네, 자,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이제 한 가지 공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원래 커리큘럼 상으로는 오늘이 이제 북왕국의 역사와 선지자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주 강의가 남왕국의 역사와 선지자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이 조금 이제 분량이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와 다음 주 강의를 합쳐서 이제 두 왕국, 그 분열 왕국 전체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조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강의는 12주에서 11주로 한 주 이제 당겨서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수업만으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실 수 없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다시 성경을 읽어 보셔야 이 구약 성경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이 구약 학교는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들을 습득하는 그런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 8강입니다. 솔로몬 이후 분열왕국 시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맞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이제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12지파가 연합해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이지만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울과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 때는 그 연합체의 성격이 약해지고 이제 왕정 체제가 거의 굳혀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영토보다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의 영토는 거의 2배 이상 커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뭐로 유명하다 그랬죠? 하나는 지혜자, 다른 하나는 건축왕으로 유명했습니다. 왜 건축왕이었는가? 그러니까 여러 성읍들을 정비를 하는 거예요. 군사 요새도 만들고 국고성도 쌓고. 그러면서 성경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 없지만 제가 감히 붙여보건대 이때 이스라엘은 제국이었다. 그러니까 그 국고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억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노예로 있을 때 이 애굽 땅의 국고성 비돔을 쌓는데 동원이 되었었잖아요. 그런 국고성을 여기저기에 쌓았었기 때문에 감히 이 솔로몬 시대 때의 이스라엘은 제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봐도 됩니다. 실제로 애굽도 솔로몬 시대 때는 길을 못 펴요. 그리고 모압, 에돔, 암몬, 아람 제국까지도 길을 못 펴니다. 오히려 에돔과 모압, 암몬은 솔로몬 체제 때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도 아직은 왕국, 그러니까 제국이 아니라 왕국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패권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없지만 감히 이때는 이스라엘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국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다음 지도자였던 르호보암은 솔로몬만큼의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혜도 있지 않고 백성들의 어려움도 돌보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의 야망을 계속 이어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뭘 계속하죠? 이 건축을 계속해 갑니다. 이 큰 나라를 계속해서 아버지가 했던 정책 그대로 해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지파들이 불만이 쌓이기 시작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건축을 한다라는 게. 그렇죠? 우리 집 한 채 이렇게 지으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불만을 르호보암이 잘 경청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덕분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다른 지파들이 모여서 가고 이 유다 지파의 땅, 그러니까 유다 산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유다 산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페이지 개관에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단되고 말았다.
그런데 분단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로서는 이제 항상 이렇게 같은 아픔을 공유하죠. 우리가 지금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단 상황은 우리의 분단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 영토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요. 요게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가 어디까지고 이게 어떻게 됐다라는 게 이렇게 가끔 암시는 주기는 하는데 딱 명확하게 우리 38선처럼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얼마든지 남유다로 넘어올 수 있고 남유다 사람들도 얼마든지 북이스라엘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지자들 중에서는 남유다 지역의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영토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딱 우리의 38선처럼 철책으로 가로막힌 그런 영토 경계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특이한 정치적인 상황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나눠져 있으니까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요.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도 왕이 2명이잖아요? 싸웁니다. 근데 싸우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돈도 맺어요.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사돈을 맺기도 합니다. 이게 참 독특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다가 얘네 싸우지 않았어? 근데 왜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이게 이런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은 되었는데 완전히 남이 되진 않고 가까이 하기엔 멀고 멀다고 하기엔 가까운 우리로 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남유다를 중심으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북쪽 지파들의 이 어려움을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새롭게 왕국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2명의 왕이 생기니까 이 둘은 자연스럽게 싸워요. 그러나 영토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왕래가 자유로웠기 때문에 때로는 싸우는 정이 들어서 사돈을 맺기도 하고 사돈을 맺을 정도면 그 앞에서부터 어느 정도 평화적인 왕래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또 한편은 어느 때는 할아버지 때는 사돈이었어도 내 때는 원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서로 비등비등하니까 어떤 일도 있냐? 제3국을 통해서 얘네를 쳐요. 요거는 또 우리나라 통일신라 이전의 상황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백제를 치기 위해서 신라가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먹기 위해서 에돔이라든지 아람의 사주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예, 아람에게 사주를 해서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고립되고 히스기야가 수로를 뚫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을 때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더라. 그리고 남유다의 새로운 왕이 섰을 때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더라. 그래서 이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헷갈려요. 왜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다 남유다 얘기가 나오지? 남유다 얘기하다가 왜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지? 그것은 최대한 이제 시간적인 연대를 좀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이제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2개의 줄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순차적으로 쭉 읽어 나가신다면 요때는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갑자기 남유다가 나온다. 그러면 요 북이스라엘 얘기했던 것만큼 남유다 얘기를 또 진행을 하겠구나. 그러다가 이제 왕이 꼭 이제 같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남유다 얘기가 좀 더 진행이 되면 곧 북이스라엘 얘기가 진행이 되겠구나. 그래서 요게 이제 마치 이쪽 엿 이렇게 뚝 잘랐는데 길이가 안 맞으면 조금씩 먹어가면서 결국엔 다 먹게 되는 그런 진행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성경을 다시 읽으실 때, 여기는 남유다 이야기, 여기는 북이스라엘 이야기,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도를 그려가면서, 연대표를 그려가면서 읽으시면 그래도 덜 헷갈리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나눠졌다라고 치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왜 북왕국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져왔을까?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원래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 지역의, 이 민족의 나라 이름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우리가 그냥 편의상 북왕국,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지 성경에서는 계속 이스라엘로 가져갑니다. 요것도 성경에서 딱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이들 스스로 우리가 정통성 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사실 정통성은 누구한테 있어요? 다윗 왕조한테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게 다윗 언약이잖아요. 너와 네 나라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 계속 언약을 중심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윗 때에 다윗 언약을 주시는 거죠. 너와 네 나라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죠. 그 후손들이 그냥 멋대로 살아도 그냥 견고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언약이기 때문에 양쪽에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 때 요게 이제 또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양쪽 다 문제가 심각한데, 자, 일단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먼저 해봅시다. 그래서 정통성은 기본적으로 다윗 왕조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럼 북이스라엘은 반역자 집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져간 게 뭐예요?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근데 그래도 이 정통성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그 각고의 노력을 해요. 남유다는 기본적으로 핏줄도 다윗의 핏줄이고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는데, 그죠? 근데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핏줄도 남유다에 있고 하나님의 짐도 남유다에 있어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이 가져와야 되는 게 나라의 이름, 그리고 또 하나는 성소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는 없고 그만큼 재력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솔로몬만큼의 그게 안 되니까 이 예루살렘 성으로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면,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예배하러 가면 거기 눌러 살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걸 대신할 수 있는 성소를 마련을 합니다. 근데 두 군데 마련해요. 왜? 북쪽 끝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내려오기 힘드니까. 그래서 단과 베델에 이렇게 세웁니다. 요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기의 대략적인 영토 표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은 전통적으로 북쪽의 경계를 이야기를 하죠. 그죠? 단에서 제단을 쌓았다. 베델은 이제 남유다와의 남쪽 그 맞닿는 경계가 돼서 거긴데, 근데 요거 이제 베델에 의도적으로 이 산당을 세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성전을 대신할 곳을 두 군데 마련을 하는데, 일부러 북쪽 지파를 위해서, 또 단이 그 북쪽에서 제일 큰 도시이고 이제 그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베델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고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온 곳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우리가 남유다보다 더 거룩한 곳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전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야 다윗이
빼앗아서 그 솔로몬이 성전 지어서 거룩한 곳이지. 근데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이에요. 그럼 이 야곱이 제단 쌓은 곳이 더 위에 있지. 그래서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도적인 이제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잘 읽어 오셨을 테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이 단과 베델, 그냥 제단만 쌓으면 거룩해집니까? 아니면 뭐가 서야 됩니까? 뭐가 서야 돼요? 그럼 뭘 세웠죠? 금송아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뭘 해요?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합니다. 근데 왜 금송아지일까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아직 광야 생활 시작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머물 때 아론이 만들어낸 것도 뭐였죠? 금송아지였어요. 왜 금송아지를 자꾸 이렇게 숭배를 하는 걸까요? 이제 정확히는 그 소가 풍요의 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애굽에서 지낼 때부터 이 신은 송아지의 뿔 사이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뿔이 뭔가 제단 같잖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이 지역의 제단은 이렇게 양쪽으로 뭐 기둥 같은 거 뭘 세워요. 근데 송아지는 자연적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송아지 자체가 뭔가 농사를 짓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면서 이 출산을 하면 재산도 되고, 그러니까 뭔가 그 풍요와 관련돼 있으면서 이 송아지의 뿔 사이에 신이 좌정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정확히 요거는 이제 문화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에게 두지 말라. 그리고 이 계명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다른 신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대. 이건 1계명과 반대되는 거고요. 2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형상을 보여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의 형상도 그걸 가지고 나라고 빗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송아지는 그러면 하나님 송아지 모습이라서 이렇게 만들었나?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 뿔 사이에. 그러면 지금 송아지 뿔 사이에 있는 그 신을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못 봐요? 그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형상이 없어요. 그럼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의 뿔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이들 나름대로는 우상을 만든 게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들이 십계명을 나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긴 했지만 나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잖아. 근데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 허름하니까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를 만드는 거예요. 지성소를 만들 수는 없지만 그 보좌를 만드는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아주 고심해서 만든 거예요. 그 보좌, 송아지 뿔. 근데 하나님을 만든 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킨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아주 추악하고 음란한 이 우상 숭배의 죄의 모습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이거를 선택했느냐는 이런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우상 숭배의 길로 갔는가? 그들 나름대로는 우상 숭배가 아닌 거죠. 건강한 신앙으로 추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나 마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죠. 하나님이 이걸 뭘로 받으셨어요? 우상 숭배라고 받으셨어요. 나를 위한 경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왕위를 개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왕위는 자기 자녀에게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위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쿠데타로. 암살이 너무 막 쉽게 당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면서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왕이 한 명 있었을 겁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리. 통치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7일. 7일입니다. 오늘 왕이 돼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죽어요. 이거 뭐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정국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엄청 바뀌어요. 군사 정변이 몇 번? 8번 있었습니다. 자, 그랬고,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나마 가지고 있던 힘이 빠지니까 북왕국은 급격하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누구한테 멸망당해요? 아수르 제국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남유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도 다윗의 핏줄이에요. 그죠? 왕가의 정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종교적인 정통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우상 숭배가 덜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과 비슷한 길을 걸어갑니다. 자, 아무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제 세력 차이가 극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남유다도 건재합니다. 꽤나 넓은 영토, 절반 조금 안 되는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도 그렇게 밀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 유다 지파, 유다 산지 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많이 밀립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아주 강력해요. 오므리는 아주 악한 왕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악합니다. 아합이 오므리 왕조의 핵심이에요. 아합은 이세벨과 이제 엘리야와 이렇게 지지복구하는 그 왕이거든요. 근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다윗 때 정도의 국력을 회복을 해요. 강력해요. 거기에 비하면 남유다는 그 정도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맨날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잘합니다. 아수르가 강할 때는 아수르랑 친해요. 근데 나중에 애굽이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애굽이랑 편먹어요. 애굽이랑 편먹고 아수르의 이 영향력을 걷어내려다가 오지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사네립이 와서 막 예루살렘 포위해가지고 막 중내 산에 막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나중에는 결국에 이제 바벨론 신하들과 이제 또 막 만나잖아요. 이 히스기야가 왜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의 보물 창고와 성전의 모든 걸 보여줬을까요? 그쪽으로 붙으려고. 바벨론이 뭔가 이제 점점 커져가니까 바벨론이랑 편먹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요게 북왕국의 전체적인 흐름, 남왕국의 전체적인 흐름. 자, 그 왕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네, 여러 가지 막 섞여 있습니다. 그죠? 이게 성경은 항상 이 각 왕들이 죽을 때에 이 평가를 내려주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 거의 하나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혹은 다윗과 같은 길로 행하였거나 행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다윗의 인생에 오점 하나 있죠? 뭐죠? 바세바 사건. 근데 그거 하나 빼고는 거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그거 하나 빼고는.
네, 그게 크죠. 너무 크죠. 그게 너무 커가지고 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너무 커서 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거 빼고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 왕들의 잣대로 다윗이 항상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거나 다윗과 같은 길로 행하였다 혹은 행하지 않았다. 요게 이제 항상 왕들에 대한 평가로 나옵니다. 근데 오므리 왕조는 그 오므리 왕조 때 이제 국력이 어마어마해요. 군사력도 대단하고 경제력도 대단합니다. 주변 나라 그 다윗 시대의 국력을 거의 회복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성경에는 전혀 오므리 왕조 이 아합 때의 그 국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맨날 얘는 와이프 치마폭에 둘러싸여가지고 질질 짜.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포도원을 가지지 못해서 울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걱정 마라 하면서 악한 계략을 막 펴주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제 뭐 나봇이 죽었으니까 포도원 쟁취하십시오.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막 달려가잖아요. 이런 찌질한 모습. 맨날 엘리야한테 혼나. 막 아합이 막 왕인데 막 엘리야한테 맨날 혼나. 막 이런 모습만 나오니까 사실 엘리야도 아합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이세벨을 무서워하지. 그 아합이 막 되게 바보처럼 나오는데 근데 대단한 왕이에요. 왜냐면 성경이 왜 그런 모습을 밝혀주지 않느냐. 세계사에서는 오므리 왕조를 대단한 왕으로 쳐줍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오로지 하나.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는가 그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만 보기 때문에. 자, 요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한 페이지 또 넘어가서 4번에 보면 이제 왕들에 대한 기록 형식이 나와요. 자, 남북 왕국의 왕들에 대한 기록의 도입부와 종결부. 요건 이제 누가 왕위에 올랐다. 요게 이제 도입부고 누가 죽었다. 요게 이제 종결부예요. 중간에 나오는 사건들은 뭐 다 똑같이 산 게 아니니까. 그런데 도입부와 종결부, 그러니까 왕위에 오를 때와 죽을 때의 내용은 대략 비슷하게 기록을 해요. 일정한 형식을 따른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예시로 열왕기 상 22장 요 내용을 보면 같은 시대 북왕국 또는 남왕국 왕의 연대를 얘기를 해줍니다. 누가 몇 년째에 여기에 누가 왕이 되었다. 자, 2번. 즉위할 때 나이가 있죠.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 35세라.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죽을 때에는 왕 노릇한 횟수.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였더라. 뭐 아까 신무리 같은 경우에는 7일 동안 치리하였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요런 기록들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지 이게 아니고, 이게 나름의 공식 문서라서 요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요 강의 한 3페이지 보시면, 이 가운데서 2번과 3번, 그러니까 즉위할 때 몇 살이었는지, 몇 년 동안 왕노릇 했는지는 때때로 빠지기도 해요. 뭐 어떤 때는 엄마 이름이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왕상 15장 7절 8절 요거 예로 들면은 이제 죽을 때에 남은 사적과 행한 일이 어디 기록되어 있다?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뭐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뭐 누구의 책, 뭐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의 기록 말고도 그 나라가 그 왕실 기록으로 남긴 문서에도 요 내용이 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후계자는 그 아들이 뭐 대신해서 왕이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 세 번째 별표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들의 치적은 정치, 경제, 문화적 관점에서 요건 보통 세상에서 내리는 평가죠. 뭐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뭐 이런 얘기나 뭐 세계 문화기행 이런 데서 막 나오잖아요. 뭐 아즈텍의 문명이 어땠고 막 이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오로지 성경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어땠는가가 계속 강조가 되어요. 그리고 북왕국의 왕들은
바알 숭배를 뿌리 뽑은 예후를 빼고는 한결같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왜? 이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북왕국은 항상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뭐 다윗의 길을 따랐다, 안 따랐다, 요거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남왕국의 경우에는 히스기야, 요시야가 좋은 평가를 받는데 뭐 그 외에도 뭐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뭐 이런 사람들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아요. 요 산당들이 이제 왜 문제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게끔 계속 남겨뒀어요. 자, 그리고 왕들의 치적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모범적인 인물은 다윗이다. 자, 4페이지. 그래서 각 나라의 연대기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옆에 두고 이제 읽으시면 좋습니다. 괜찮으시면 요거 꼭 뜯으셔가지고 성경 사이에 끼워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이 유다, 오른쪽이 이스라엘인데 유다가 더 길죠? 왜 길어요? 더 오래 가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구약의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그러면서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죠? 선지자들. 도대체 언제 누가 어떻게 예언을 했고 왜 비슷한 내용을 예언을 하는지 괴롭잖아요. 새벽기도 개근하시는 분들 이제 예레미야 힘들게 지나왔는데 에스겔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지나면 또 다니엘 나오고요. 뭐 소선지자들 그 분량이 작은 사람들이 이제 소선지자들이라고 하는데 뭐 무게감은 똑같아요. 소선지자들도 막 정신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배열할 때 선지자들을 역사적인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이제 분량 많이 나오는 애들을 앞에 두고 조그만 애들 모아가지고 뒤에 둔 거예요. 그럼 조그만 애들 왜 모았을까요? 걔네를 합쳐서 한 권 정도로 생각을 하면 앞에 양 많은 사람들과 비슷하게 분량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 대선지자라고 하거든요. 이사야는 막 60몇 장까지 있잖아요. 66장까지 연대대로 배열이 안 되니까 이게 막 누가 더 앞에 내용 갖고 막 분명히 멸망한 뒤에 예언을 하는데 뒤에 가면 또 아직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읽으세요. 얘는 요때구나. 뭐 머릿속으로 대략 그려보시면 해서 제가 5페이지에 표를 가져왔는데 자, 표는 어떻게 보냐면 왼쪽이 유다, 오른쪽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여로보암 있죠. 그리고 요 이제 중간에 뭐 아비암, 나답 이런 애들은 치세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쭉 이제 흐름대로 오시면 되고 선지자가 이제 중요해요. 선지자는 여기에 보시면 중간에 엘리야 있죠. 보이세요? 맨 왼쪽 거 가운데에 860 오른쪽에 보면 엘리야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아합이랑 지지고 볶잖아요. 요때쯤이다. 그 밑에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가 나오죠. 그리고 요때 남유다에서는 오바댜랑 요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는 오바댜와 요엘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소선지서 읽을 때 힘든 겁니다. 이 엘리야랑 엘리사는 왕상, 왕하, 역대상, 역대하에 나오니까 요때쯤이구나 아는데 소선지자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오바댜가 여기에 지금 제가 드린 이 자료에서는 오바댜가 요때쯤인데 요 한 페이지 넘겨서 나오는 자료에 오바댜는 또 뒤에 있어요. 연대를 확실하게 알 수 없어서 그래요. 네, 그냥 학자들이 연구해봤을 때 요때일 수도 있고 요때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그냥 읽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두 번째 표에 보면은 가운데 표에 보면 이제 요나. 근데 요나는 사실 이제 요때쯤이긴 한데 어디서 예언을 하죠?
니느웨. 네. 아람 제국에 가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요나서는 여러분들이 좀 의문 있지 않으세요? 아람 제국에 가서 예언을 했고 니느웨가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를 해요. 그거 회개해가지고 요나가 막 화병이 나잖아요. 이거 멸망당해야 되는 놈들인데 여기 이제 의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요나서를 소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지막도 보면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시면 요나에게 하나님이 질문 던지고 끝나요. 그죠? 요나가 뭐 그 이후에 돌아와서 뭘 했다 이런 얘기 없고 시작부터 막 너무 스펙타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니느웨 가서 뭐 회개해라. 뭐 네가 덩굴 하나도 아끼는데 막 이 12만 명이나 되는 이 성읍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막 요나가 막 싫어가지고 막 다른 데로 다메섹으로 가는 배를 탔다가 막 물고기한테 잡아먹히고 여러분 이 고래인가요? 요나를 잡아먹은 거? 고래예요? 큰 물고기. 성경엔 그냥 물고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중해에는 고래가 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청년이 고래 상어는 삽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래 상어 생각하지 못했던 물고기다. 근데 지중해 고래 상어는 살더라고요. 네, 그 상어인데 고래만큼 커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너무 재밌잖아요. 읽어보면. 그래서 요나를 이거는 선지자의 이름을 딴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교훈은 뭐 성경에 전혀 부족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요나의 그 의문점은 그런 게 있구나.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라고. 왜냐면 누군가 이런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듣고 그런가? 막 뭔가 항변하고 싶은데 막 말은 안 나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요나 그거 소설이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는데 역사적인 맥락을 따졌을 때 요나는 실존 인물이었을 거야. 그리고 소설이든 실존이든 그 교훈은 성경에 어울려. 우리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게 중요해 라고 대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언급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나눠져 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 남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나오지 않아요. 네. 그냥 우리가 그 각각의 선지서를 보면서 요때쯤으로 추정을 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요 호세아 선지자 때 호세아 왕 요때 이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마지막 도표에서 이 이스라엘 칸에 있는 선지자들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못 해요.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에스겔, 다니엘, 뭐 하박국, 스바냐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든지 아수르의 포로로 이제 이주당했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학계랑 수가랴는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죠. 그 내용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선지자들 이해하기가 우리에게 어려워요. 이 나름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에 이름들이 다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뭐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에 책도 없잖아요. 그나마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 이사야 이런 사람들인데 사실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는 6페이지 보시면 요거 이제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구약 학교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수업의 수준을 높이기, 우리 이 정도로 높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 학자들이 선지서 외울 때 요걸로 외워요. 네.
저는 구약학자가 아니고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못 외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못 외우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언자들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는데 활동 시기는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포로기 이전에도 전기, 이거 이제 주전 8세기, 주전 7세기니까 이제 그 분열 왕국 전반기, 후반기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포로기 이후도 이제 전반 그 포로 되고 얼마 안 돼서 그리고 한참 지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포하는 대상은 북이스라엘 향해서냐, 남유다를 향해서냐, 또는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 향해서냐, 남유다를 향해서냐, 뭐 요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바벨론, 뭐 예루살렘 요렇게 이제 아무튼 선포 대상을 따라서 요 칸을 나눌 수 있습니다. 환상 유무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지 않으셔도 돼요. 선지자가 환상을 봤나 안 봤나 이거거든요. 이거는 그 구약 학자들 시험 볼 때나 중요하지 우리는 그런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굉장히 초반의 선지자예요. 정의와 공의,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했던. 그리고 이제 호세아 선지자도 생각보다 빨리입니다. 우리는 막 호세아가 막 되게 뒤에 있잖아요. 그래도 앞에 예언한 선지. 이사야 마찬가지고요. 미가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뭐 인자를 사랑하고 뭐 그와 동행하는 것 아니냐. 굉장히 앞에 사람입니다. 나훔, 하박국 하면 이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예언이에요. 저는 이거 어렸을 때 되게 신나게 불렀거든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헤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자기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되게 슬픈 이거 작곡 잘못한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니까 이제 포로기 이전인데 곧 멸망할 때. 뭐 그런 식으로 예레미야, 스바냐. 그러니까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지 아시겠죠? 나라의 멸망을 예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모스 요것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모스가 왜 정의의 선지자, 공의의 선지자, 무서운 선지자인가? 경고를 시작하니까 야, 니네 이러다 진짜 큰일 나. 막 이렇게 막 혼쭐을 내주는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곧 있으면 멸망하니까 동족들의 그 아픔을 봐야 되니까 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에스겔은 막 마른 뼈가 살아나잖아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잖아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리고 오바댜, 요게 이제 아까 뭐 앞에냐 뒤에냐 논란이 좀 있고요. 뭐 스가랴, 학계, 뭐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다니엘이 높은 직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와서도 높은 직책까지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좀 흐른 상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요나가 요게 이제 좀 애매해져. 네. 아까 앞에서는 좀 그 남유다 멸망 전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남유다 멸망 후로 나오잖아요. 포로기 때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언젠지 모르는 겁니다. 소설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 요엘, 막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요, 뭐 청년들은 예언을 하고, 뭐 그죠? 마지막 날에 이거 노래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을 명령하니까 포로기 거의 끝날 때쯤. 말라기는요.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잖아요. 대개 이제 회복을 명하면서 희망을 선포하니까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도 이게 순서대로 배열이 안 돼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와서 순서대로 이제 배열을 하겠다 하면 이게 어렵고 우리는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나름 이제 이 권위 있는 성경들의 번역된 순서를 따라서 똑같이 가는 거니까 그 읽기 어렵다. 그래도 그 순서는 그냥 따르는 게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읽을 때에 요 선지자는 이런 내용을 선포하니까 좀 앞이었구나. 또는 앞에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선포했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요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면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 건데요. 결론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분열하게 되었어요. 이는 사실 솔로몬의 외교 정책 때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과 결혼을 통한 외교, 그래서 산당을 많이 지어주고 그 산당에서 예배하게끔 공식적으로 허락해 주다 보니까 이건 이제 이 나라의 쇠락은 이미 예고되어 있던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관점을 가지고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어느 왕이 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얼마나 잘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딱 하나, 숱한 선지자들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딱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구나, 거기에 관점을 두고 읽으시면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사람들이 뭐 부자 되고 막 높이 막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런 거에 하나님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구나, 그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되고, 양이 많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수업도 여러분들이 인내 속에 이렇게 지내오셨는데 인내를 가지고 그 관점 유지해서 오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하는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사는가, 바세바의 일을 제외한 다윗의 삶에 얼마나 맞추어서 살아가는가. 그대로 살면 이 부유함과 높아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부유하고 높아짐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신다. 이 구약 성경에 숨어 있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예. 우리가 복음, 그럼 보통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중심으로 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복된 삶이다. 요게 이제 구약 성경이 던져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러면 뭘 할 거냐? 이제 그 제국들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애굽 제국, 그리고 아람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 아래에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떤 포로의 삶을 살았는가. 요거를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작년에 이승경 목사님과 아마 권원일 목사님과 하셨을 거예요. 신구약 중간사. 네. 그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하루 만에 네, 그 8주 동안 하신 거를 하루 만에 포인트만 딱딱 잡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전까지 우리가 구약 전체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이 신구약 중간사까지를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